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먹던 자들이 이제는 빵과 물고기도 배 터지게 먹게 됩니다. 그것도 배고플 때, 예, 배고플 때 빵하고 물고기하고 제공해줘가지고 진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지요.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았는 거 모아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 넘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빵과 물고기를 제공한 사람은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죠. 12바구니. 모든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었다. 완전 멋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어려운 문제죠. 네 그 일 왜 하노?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더 힘들죠. 요즘이야 뭐 먹을 게 늘렸죠. 그런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게 참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십 년 더 전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이겠죠.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는 이게 먹고 사는 게 그냥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방에 아주 멋지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아주 쉽게 풀리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만일에 이 현장에서 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 현장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 사람만 있으면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들겠죠? 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억지로 왕 삼으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셨다. 무리들로부터 도망치다시피 주님이 떠나버리셨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지요.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것은 아시죠, 그죠? 예.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받아본 혹은 들었던 접했던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를 모르잖아요. 기록되어 있지조차도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자체가 없잖아. 왕사무라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죠. 그래서 비교 분석하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절이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서 마가복음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적절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과 왜 떠났느냐라는 질문에 요한복음은 왕사무려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가복음만 가지고 이 정황만 가지고도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5절, 4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에 뭔가 특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 못 하겠어요? 급하게 서두셨답니다. 재촉했대요. 이거 원어로 보면 강제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 발견 못 하겠어요? 자,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혼자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 명이 하는 게 낫겠어요? 혼자서 야들아 이제 집에 가라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은 여러 명이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라고 돌아다니면서 보내는 게 더 빠르겠어요? 여러 명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죠? 근데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또 이상한 점. 상식적에서 볼 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뭐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림을 그리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는 그림이 이게 이게 온전해 보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는 게 이게 그림이 좋아 보일까요? 제자들이 막 돌려보내고 예수님 힘드시죠? 좀 쉬세요. 아니면 저쪽에 가서 좀 계세요. 저희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요. 일을 혼자 하세요.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사람들을 막 집으로 돌려보낼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뭐가 기다리고 있으면 본문을 보세요. 예,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갔습니다. 근데 배 태워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반대해야 되는데 예수님 힘드시죠? 배 타고 먼저 가세요라고. 그러고 제자들이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 떠미다시피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아주 급하게 야들아 너가 빨리 배 타고 가거라 이러면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사람들을 막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상황이 그래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상황을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죠. 즉시,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난 뒤에 바구니에 12가구니 잔뜩 모으고 난 그 즉시 예수님이 아주 급하게 제자들을 등 떠미다시피 강제적으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배 타고 가. 이러면서 보내놓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먼저였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는 거 먼저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이거 위급한 상황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뭐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그 경계심이 발동한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외부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면 경계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선 채로 아주 급하게 마치 응급실에 위급한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처럼 아주 급하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미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부터 그 어떤 위협이 들어오는 것을 그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하는 말이 있죠. 얘야 차 조심하거라. 왜냐하면 학교 가는 동안에 차들이 많아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의를 줍니다. 경계를 하죠. 차가 없었을 때는 이 소리 안 하죠. 차가 많아졌으니까 이 소리를 합니다. 위험하다. 경계를 해야 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위협으로부터 경계심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떨어뜨려 버려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군중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군중심리.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군중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나 정신 상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경신성, 이게 군중은 다른 사람의 암시에 따른 행위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충동성, 군중은
충동적,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 과장성, 군중들의 감정은 단순해지고 감정이 과장되거나 강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편협성, 군중은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허용, 수락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덜 떨어진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똑똑하지 못해요. 스마트하지 못해요. 군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보면은 군중이 되게 어리석어요. 단순 무식하고. 군중 심리를 실험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고전적인 실험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탁 타잖아요. 몇십 년 전에 이 실험을 했대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에 벨 누르고 문이 쫙 열렸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문을 보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근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등지고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여섯 명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벽을 보고 서 있었대요. 얘네들은 실험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고, 실험 대상자는 한 명. 그 한 명이 제일 처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들고 딱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벽 보고 있어요. 당황했겠죠? 처음에는 문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보고 쓱 돌려서 벽 보고 있었답니다. 왜 벽 보고 있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몇십 년 지나서 얼마 전에 이 실험을 또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했더라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벽 보고 있어요. 얘 절집에 들어가지고 문 보고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슥슥 보더니만 다 돌아서 있거든. 지그씩 돌아가더라고. 네.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실험이 있어요. 엉터리 강의 실험입니다. 이거 외국에서 했는데 뭐 테드랑 이런 그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강연자 한 명이 와서 그리고 앞에는 군중들이 수십 명이 이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강사가 뭐 꽤 괜찮은 말을 했어요. 준수한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말 자체가 약간 헛소리 비슷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헷갈리는 말들 있잖아요. 저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들을 슬슬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앞에 두 명의 주동자가 있었어요. 실험실 그 군중들 앞에 두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그 엉터리를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헛소리 하면은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서 떠나는데 강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그 두 명의 주동자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일어나서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또 재미난 실험이 주스 실험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했는데 두 종류의 주스를 갖다 놓고 똑같은 주스예요. 똑같은 주스인데 한 주스를 사람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 한 주스는 새로 만든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첫 번째 주스를 먹고 한 사람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5명은 실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스가 괜찮다, 맛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시고 달콤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실험 대상자도 달콤하고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스, 똑같은 주스였어요. 그런데 이 주스를 마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스가 좀 비린데요. 제일 마지막에 여섯 번째 실험 대상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맛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비리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비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실험 대상자에게 이거 실험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더라고.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보여줍니다. 휩쓸려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제자들을 무리들과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큰일 나겠다. 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베테서 보내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왕 삼는 겁니다. 제자들이 동조 안 할까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휩쓸렸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제자들이 은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니까 계속 해놓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전염되고 휩쓸려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빠르게 응급처치를 하신 것이죠. 주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리들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제자들 저 무리들이 저리 있더라도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니 너희들 이겨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배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상황을 바꿔버리셨습니다. 무리들 한가운데서 이길 수 없을 때는 떠나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이야기하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뱀을 별로 좋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왜 지혜로울까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겪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들일까요? 전도할 때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뱀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갑니다. 그거 대놓고 네가 내를 가로막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뱀 머리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죠. 뱀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씩 피해버립니다. 그게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도 이랬죠. 주님도 쓱 피해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이 그렇게 공격하더라도 쓱 피해버리시죠. 때가 됐을 때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시지 보통 때는 다 피해버리십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새벽 4시, 새벽 4시, 사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잡아서 한 4, 5시 되겠죠. 새벽 4, 5시에 제자들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뱉어서 보냈던 것은 저물어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지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거의 뭐 6시간 동안 노젓고 있는 거예요. 왜? 왜 또 목적지까지 도착 못했을까요?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가 아무리 노를 져도 진도가 없는 거야.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자기 뜻대로 행동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가고 있죠. 배 타고 보내면서 야 너희들 배 타러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진퇴양난이죠 지금.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바람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저어도 여전히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내합시다. 예. 끝까지 견뎌라고 하십니다. 예.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탄 배에 언젠가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예. 그때까지 노저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뭇에서 봤습니다. 뭇에서 볼 정도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 못 갔어요. 몇 시간 동안 노를 젓는데도 예수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그리고는 무리를 걸으시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48절을 읽어봅시다. 48절을 읽으면서 특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뭐가 특이합니까?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뭐가 특이해요? 뭇에서 배를 봤는데 제자들을 봤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6시간 동안 계속 노젓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한테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가기는 가지만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타실 목적은 없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면 지나치려고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자기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는 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목적지 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면은 그냥 뭐 제자들한테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일부러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걸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한함을 꿈꾸죠. 자기가 한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꿈꿉니다. 영원을 기대합니다. 이런 인간의 이런 헛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영화에서. 우리는 그들을 히어로라고 부르죠. 뭐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눈으로 막 광선 막 쏘고 막 날아다니고 막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합니다.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기적은 마치 히어로를 연상시키죠.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이한 일들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한테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말해주는 듯해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본캐, 부캐가 아니라 본캐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죠. 굉장히 놀랍니다. 멘붕이 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유령이다. 우리로 치면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귀신이다 이러면서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떤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만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난리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말이 아니죠.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예수 그리스도 내다. 그리고는 바람이 그치고 이제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공황 상태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지고 야 무서워하지 마 내잖아.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라고 이야기해줘도 그래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52절에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묻어졌대요. 아무런 깨달음도 깨우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가 되어버렸답니다. 왜 이래야 됐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고 파송을 시켰잖아요.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왜냐하면 2만 명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무리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사역의 성공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역의 성공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못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역의 성공이 이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충분히 혼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 이 자식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혼내고 책망하고 뭐 내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죠? 본문을 보면서 무리를 걸으신 주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대단합니다. 예. 2만 명 다 먹이고 남는 게 12바구니에 가득 찼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무리를 걷는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역대 이래로 좀 유명하다라는 마술사들의 꿈이 무리를 걷는 거였습니다. 예. 유튜브에 보면은 무리를 걷는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인간의 그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게 무리를 걷는 그것이 대표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 두 기적은 굉장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뭐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아끼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장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마음에 포커스가 좀 꽂힐까요? 아니면은 그 기적 그 자체에 꽂힐까요? 기적 그 자체죠. 우와, 홍해를 갈랐어? 와, 만나를 먹여? 오병이의 기적이야? 무리를 걸어? 여기에 포커스가 꽂힙니다. 기적에 포커스가 꽂혀요. 그런데 깊숙하게 한번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왜 기적을 일으켰냐라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예.
좀 예수님인데 뭐 날아서 갈 수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적과 더 엄청난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일으키셨는가?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기적은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형태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 제자들은 참 우리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이하고 멋진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심히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그 기적 자체에 매몰되어 가지고 파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펴 주시는가? 그걸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떼쓰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그런 자식처럼 자랐다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행하시니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기적들, 결국은 나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거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됩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며 날 위해 베푸신 수많은 놀라운 기적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기적이란 그 행위 자체에 나의 눈이 고정되기보다 주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그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됩시다. 주님의 일에 그리고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